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지휘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 기도 생활에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근래에 없었던 긴 장마, 그리고 태풍이 지나갔고 또 태풍이 올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쉽지 않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지칠 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임운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럴수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기도가 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가 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도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의 축복들을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나누어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일으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죄를 극복해내는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믿음의 기도의 축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온갖 질병들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이 좀 속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속히 오시지 않고 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그런 억눌림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악됨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힘이 없는, 힘이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힘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나타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믿음은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사망을 했는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찌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려보내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너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목을 제가 큰 돌을 가져올 것인가 작은 돌을 가져올 것인가, 여기 해변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큰 돌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고요. 이제 작은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이 한 왕이 자기가 지은 죄의 크기만한 돌을 집어오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한두 사람씩 돌을 들고 궁궐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돌을 가져왔고요. 또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은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만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래도 대략적인 위치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 되도록이면 작은 돌을 가져왔던 사람, 여러분, 저기에 수많은 지금 돌멩이들이 있는데 큰 돌을 가져왔던 그 위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그 작은 돌들 사이를 헤집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꺼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어떻게 여러분 그 위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돌을 가져오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큰 돌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작은 돌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가 없는, 정말 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사람은 그 바닷가에 가서 돌멩이를 가져 찾아오라 그러면은 숨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을 자꾸 찾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면서 작은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가능하면 더 큰 돌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돌멩이를 자꾸 가져갑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를 숨기지 못하고 자복하고 버리기 위해서 큰 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작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가 있고 하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들은, 우리가 여러분, 죄들은, 죄된 행위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적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는요, 크기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은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까? 인간의 죄된 행동을 지고 가신 것입니까? 죄 자체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돌멩이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행동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악한 마음 품고 살지 않았으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은 돌멩이를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된 행위에 의한 돌멩이가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그 돌멩이를 가지고 오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9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뭘까요?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잠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그 요소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인정은 죄된 행위에 의한 인정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인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왕이 네가 지은 만큼 돌멩이를 생각하는 만큼 스스로 생각하는 크기의 돌멩이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돌멩이의 크기가 같은 크기입니까? 다른 크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크기의 돌멩이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우리의 처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믿음으로 내 손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넣는 것이에요. 모든 괴로움,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의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봅시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에 이것을 넣고요. 다른 사람은 또 이것을 넣습니다. 넣었는데 그것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명이 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왔지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아까 여기 13절하고 14절에 보면은, 자, 앞으로 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는 무엇을 넣었어요? 지금 바리새인은 무엇을 넣었습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토색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나는 죄인이다. 무엇을 넣습니까? 죄를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인데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넣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자신의 죄됨을 옆구리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밑에다가 문장을 하나를 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는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은 불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리처럼요, 자기 자신의 불의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넣으면 의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자, 앞쪽에 잠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불의를 의롭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에 넣었던 이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어떤 사람이 의를 받게 되었어요? 세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본문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에 우리의 무엇을 넣어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의를 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연약함, 부의를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에 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두 사람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됨을 가슴 아파하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불의함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며 넣어드렸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 성경절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의롭지 못한 근본적인 사람의 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불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거치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나와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덮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외눈박이 사슴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한 그 사냥꾼이 쏜 화살을 눈에 맞아서 이 사슴이 한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슴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닷가에 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 사슴은 한쪽 눈은 지금 실명을 해서 보지를 못해요. 한쪽 눈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쪽에는 이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잡을 만한 그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눈이 멀어 있는 한쪽 눈을 바닷가로 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풀을 뜯으면서 이제 온전한 그 한쪽 눈으로는 육지 쪽을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낚시꾼들이 사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가로 지금 낚시를 하다 말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슴은 지금 이 어부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어부를 사슴은 알 수 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잡혔어요? 내가 이 한쪽 눈은 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그렇게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두고, 그 다음에 한쪽 눈만, 이 성한 것을 가지고 한쪽만 잘 살피면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의 성한 것을 주장하며 또 의지하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슴처럼. 자기 자신의 죄됨은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이 붉은 글씨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슴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신의 성하다고 생각하는 의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지 말고
죄로 인해 자신의 연약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죄된 불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흘러나와서 우리는 의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그 의가 뭡니까? 아까 그 세리가 의롭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내려왔거든요.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선언을 듣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당시에 100세와 90세였어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본인이 어땠다고 했어요? 살아있다고 했습니까? 죽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죄를 맡기는 거예요. 죄 자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맡기고 죄 자체를 맡기니까 결국에는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터진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또 더 나아가서요, 세리처럼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종점에서 정말 최후의 순간에 웃기를 원하십니까? 웃기를 원하시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기 자신의 죽은 몸을 믿음으로 집어넣었던 것처럼 사라도 90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기 자신의 죽은 몸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는 의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고 연약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의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 말고 불의를 가지고 나와라. 불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불의를 내가 해결해주고 치유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해요,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내 옆구리를 너희를 위하여 터뜨린다. 여러분, 우리는 맨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웃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들어가는 그 믿음의 기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인정한 죄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세리는 어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한 그 연약함, 죄됨을, 그 눈물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된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곡식단을 손에 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은 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고 웃음과 기쁨 가운데 마지막 시대까지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의 죄됨을 인정을 하고 그 죄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그걸 가지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수록 또 죄될수록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며 돌멩이를 가져와라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한 8분이 지금 현장에서는 예배를 꼭 필요하신 분들만, 순수에 필요하신 분이 나와 있고, 아마 지금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이제 또 시청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멩이를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돌멩이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요, 똑같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씨를 뿌리러 나가면, 씨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곡식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자,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으면 기쁨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으면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은 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7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한 학대를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의 마음이 냉정한 자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조물줄게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거절을 당하지 않는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라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 진정한 기도라는 말,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숨김없는 기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옆구리에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사라처럼, 또 세리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신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 하나님의 의, 기쁨의 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교도 명언사전 85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기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다. 그러나 때때로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길고 긴 기다림의 항해일 때가 있다. 종종 기도의 씨를 뿌리는 시간과 그 씨를 거두는 시간 사이에는 길고도 쓰라린 겨울이 끼어 있을 때가 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그렇게 빨리 듣지 못할 때가 있다. 자, 밑에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천국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지만 충분한 응답이 기도자에게 오기까지는 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드리되 어떤 기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떤 기도를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은 믿음의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에 무엇을 넣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터진 옆구리에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의함을 하나님의 옆구리에 넣어드렸더니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이제 당분간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예배는 몇 시입니까? 7시 반. 금요일 저녁은요? 7시 반. 안식일은 9시 30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좀 지정된 시간에 우리가 다 참석하시고 같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더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투구 벗어놓고 또 완장 벗어놓고 혁대 풀고 수통을 다 여기저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풀어 헤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처지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힘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예배 시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정 예배 충실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과 말씀을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 더 좋아진 상태에서 현장 예배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의 주시는 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453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영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불의를 하나님의 옆구리에 이 시간에 넣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신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보는 성실한 우리 이문동 하늘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사업체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 예배로 드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더 발전하고 믿음이 더 풍성해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다가 만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